안녕하세요. 그레이스조 선교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성경이 정의하는 사람과 짐승의 개념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 말씀을 받아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존재요. 반면 짐승의 차원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육신의 소욕, 본능에 이끌려 사는 존재를 가리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이론과 주장을 불러일으키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666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계시,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아포칼립스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미지, 상징, 숫자 등으로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적그리스도 세력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666인데요. 계시록 13장 18절에서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두 종류의 짐승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이 666을 사람의 수이면서 짐승의 수로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666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비학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해석하는데요. 게마트리아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는 각각 고유의 숫자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알레프는 1, 베트는 2 등 각 철자가 숫자 값을 지닙니다. 또한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도 24개의 알파벳이 각각 고유의 숫자 값이 있죠. 알파는 1, 베타는 2 이렇게 이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당시 네로 황제를 666으로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네로 케사르, 시저를 히브리어로 음력해서 그 알파벳의 값을 더하면 이렇게 666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을 베리칩이나 QR코드나 컴퓨터 바코드나 심지어 코로나 백신이라고도 주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부터 성경이 정의하는 사람과 짐승의 개념을 통한 이 666의 정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언제 창조되었지요? 6일째에 창조되었지요? 그래서 숫자 6은 사람을 상징하며 타락함으로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반면 7은 완전함을 상징하지요.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어떤 표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그 표현을 3번 언급하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 6장 3절이나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표현할 때는 그만큼 최고로 거룩하신 여호와의 속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666을 3번 쓴 것은 그만큼 인간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존 캘빈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의 완전 부패, total depravity라고 하겠습니다. 즉 666은 영혼육이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 존재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디도 혹은 네로 황제와 같이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이며 인본주의, 자기 숭배로 가득 찬 존재나 집단이 앞으로 교회와 성도의 영혼육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종말에 이런 존재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종말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상태와 666을 관련지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영이 있는 존재를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영이 없는 자를 짐승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600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600이란 수는 무엇을 연상시키죠? 네, 바로 노아이지요. 홍수가 있을 때가 노아 600세라고 창세기 7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들 앞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언급하는데요. 여기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종교 개혁가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매우 어려운 신학적 난제로서 다양한 학설이 분분한 구절입니다. 표현된 옥은 어디이며 또 영들이라 함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인지 천사나 마귀의 영혼인지 또 무엇을 전파하셨는지에 대한 다양한 학설로 논쟁의 이슈가 되는데요. 여기 전파하신다는 헬라어로 에케릭젠으로서 선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예언되어 온 바로 그 주이심과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노아의 이름은 안식 평안이라는 뜻으로서 참 안식을 가져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자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지은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노아의 외침을 무시하던 시대,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그가 바로 나다 라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60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수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영의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이 600이라는 수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66. 여러분, 이 수 66은 어디에 나타나는 수일까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치수가 어떻게 되지요? 다니엘 3장 1절에서는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이라크 지역이지요. 바벨론이란 수메르어로 신들의 문이란 뜻으로 창세기의 바벨이란 말이 기원이 됐지요.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거짓 신들이 드나드는 혼잡하고 혼돈된 곳, 그래서 창세기의 바벨탑을 쌓은 장소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운 곳이나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영적 맥락이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 바벨론을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더러운 영, 헛된 우상들의 집결지를 가리킵니다. 또한 계시록 17장 18절에서는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하는데, 음녀는 음행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물질의 신을 퍼뜨리는 거대한 죄악의 근원지로 또한 묘사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 거기에 쏟아질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6이란 수는 수비학에서 사람의 수, 불완전함의 수요. 10은 충만, 가득함을 가리키는 수입니다. 따라서 66이란 수는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탐욕주의,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 육체적 쾌락주의, 세속적인 유혹으로 인간의 마음과 육신까지도 타락함을 보여주는 수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며 그 영향은 이 세상 바벨론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온갖 세상 신이 드나드는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참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는 에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66,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무엇으로 부수어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을 보시면 뜨인 돌이 금신상, 세상 열국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기 뜨인 돌은 45절에 산에서 떠온 돌을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산은 말씀이 나오는 곳, 교회를 상징하고 반석 돌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즉 산에서 떠온 돌이란 인간의 사상과 이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끝날의 우상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66권이지요.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 66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주장과 이론이 난무한 666은 사람의 수이면서도 짐승의 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수는 사람의 영혼육이 하나님을 떠나 완전 타락한 상태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존재이지요. 역사적으로는 네로나 디도 장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666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666의 정체가 우리가 될 수도 있음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만이 영혼 육의 회복으로 자신을 이기고 짐승의 수 666, 우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와 동시에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구속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이 바벨론인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심령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을 핍박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깨닫고 믿으면 더 은혜롭고 감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